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86면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6면입니다. 교도갑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추가로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립 76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선물로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8,000장을 준비했습니다. 8,000장을 준비한 이유가 지역에 있는 어른들에게 좀 나눠 주십사 하고 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준비한 것의 3분의 1밖에 나가지가 않아서 오늘 바깥에다 다시 한 번 더 꺼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눌 분들이 있다라면 충분하게 가져가셔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교회 생일이었다라고 전화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나가시면서 떡을 한 덩이씩 이렇게 가지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지인이 성도님들 떡 한번 해드리라고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나갈 때 떡을 한 덩이씩 가지시면 감사하겠고요. 나가시면서 이 마스크는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다 아예 현관 밖에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셔서 성도님들이 전화해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다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믿지 않은 자녀들에게도 또한 나눠서 우리 교회 생일이었다라고 정하시고 복음도 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역전의 명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 역전의 그러한 드라마를 써내려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든 집을 떠나고 고향 땅을 떠나게 하였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또한 친형들에게 배반당하여 노예로 팔려서 가게 되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지위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은혜로 되갚아 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천하다라고 여김을 받으며 천하다라고 여김받았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포함되어졌던 위대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후처에게 이 두 번째 부인에게 모멸감을 당하였던 한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였던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위까지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이나 환경들이 그로 하여금 이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인물들로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털어버리십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로부터 이 편애를 받음으로 인하여 채색 옷을 입고 지냈던 그였지만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욥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심으로 그가 고난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변화시키고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삶을 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와 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고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40일 동안 지내시다가 승천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혼란 아닌 혼란이 그들에게 임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수많은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줬다 뺏는 그러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었고요. 그들에겐 못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로 남았던 사건들, 그리고 5병 7병2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남겼던 사건들, 심지어 포도주가 없었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던 사건들, 심지어 예수님은 자연 환경까지도 통제하시고 거친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을 보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면 그들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파송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보게 되고요, 병고침의 역사를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일 걸로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바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려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 다메섹이 아니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 관하여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500의 형제들 앞에서 승천하셨던 사건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능력이 있을 것 같고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들이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신실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함께 읽어야 될 책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1편, 2편을 쓴 것처럼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상권 또는 하권으로 나누어진 듯하게 쓴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시작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데오빌로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마치
헌사하듯이 쓰고 있는 책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내는 그러한 서신은 아니고요. 이 당시 문학, 이 히브리 문학이나 헬라 문학권 안에서 당시 편지를 쓸 때나 책을 쓸 때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는데 실제적인 인물을 두고 쓰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당시 역사학자라고 불려졌던 요세푸스도 유대 고대사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경애하는 에바브로디도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시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 가치 있는 글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에게 딱 데오빌로만 보라고 쓰고 있는 책이 아니라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글을 쓰고 있지만 이 글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그가 목적을 이루고 있는 목적대로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누가복음을 이 5개의 절로 함축한 것처럼 요약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기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일도 기록했었다라고 지금 누가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하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주제로 한 해를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아마 이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분부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전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5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결국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 사역을 선포하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몇 날이 못되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던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 때문에 성령 세례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성령 세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이야기할 때 그때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겐 성령이 임했었을까 임하지 않았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제자들을 70명을 둘로 짝을 나눠서 파송하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 파송하셔서 갈릴리에 사역을 하도록 하셨던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에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더니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쳐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쳐졌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17장에 가서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고쳐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보면 제자들은 파송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보내실 때, 갈릴리에서 사역하도록 그들을 떠나보내셨을 때는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났었거든요.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들인데 지금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선포하고 행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그냥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결단코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누가나 마가나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령에 관하여서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이나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고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지만 일어났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미 성령을 경험했고 그들이 체험했지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놀라운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사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성령이 갔다가 왔다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능력이 있던 사사였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그들이 주변 국가들과 싸우면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그가 아꼈던 사위이기도 하고, 또한 그로 하여금 병들었던 것이 치유받기도 하였던 다윗을 10여 년 동안이나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녔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 대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임하심이 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신 것 같이 우리가 뜨겁게 체험하고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이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까? 그냥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임하심은 그냥 정결하는 사건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통하여서 보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며, 올 한 해 동안이 아니라 정말 수요일 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도 전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니까 고난받으신 후, 다시 말하면 죽고, 그리고 그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것이 40일간의 기간이었다. 그리고 그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대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에 대하여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하여 끊임없이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겁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 민족은 어떻게 되어질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리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니들이 관여할 바도 아니고 나도 모를 일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질문했다라고 제자들은 말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였지만 제자들은 그 민족에 대하여 압제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언제 구원시키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연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가 할 바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8절 말씀을 하고 계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권능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지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그냥 육신에 속한 나라를 생각하며 그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의 생각도 바뀌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이 너희에게 받게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권능을 통하여 제자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권능을 받고 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이 진보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이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마치 슈퍼맨이 그가 자각함으로 인하여 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뭔가 눈에서 광선을 쏘고 그리고 이 지구의 자전을 역으로 돌므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을 되돌려서 시간을 되돌렸던 그러한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권능은 그런 의미도 있긴 하나 성경을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물을 가르고 막 비가 오는 것을 멈추게 하고 마른 날에 날벼락 치게 하고 이런 것이 권능이 아니었어요.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막 갑자기 없던 힘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그리고 내가 막 움직이면 뭐 자동차들도 이 홍해바다 가듯이 막 갈라질 것 같고 그리고 안 좋았던 일기도 막 좋아질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결국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엄청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떠나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가야 성령이 너에게 온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에게 온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셨지만 가셨나요? 안 가셨거든요. 가셔야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만큼 마치 끈떨어진 연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핍박도 심했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들이 제자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후에 보면 끊임없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그들의 동족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두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9절에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보여지는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 사이로 들어가 버리신 것을 성경은 표현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넋놓고 지금 하늘만 보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버리셔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넋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 의지할 바였는데 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끝까지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늘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정말 이분만 의지할 것이었는데 라는 의미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러면 가신 그대로 다시 올 건데 니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만 쳐다봐선 될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을 기대해라 라는 말씀이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은 나의 증인이 되라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받았으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때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라고 이 12절 말씀을 보니까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곧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승천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셨던 곳도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게세마네라고 불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정확한 위치를 지금 우리가 어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떨어졌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할 일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나아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의지할 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대로 그것을 따라 순종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준비되어져서 마련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잘 아셔야 되는 건, 전도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을 우리 전미중앙교회에 데려다가 앉혀놔야 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우린 전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였을 때 그 권능과 능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했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서 채워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로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